추위와 그 모든 것을 무릅쓰고 농부가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 같이 그 얘기가 결국은 무슨 얘기냐? 너희가 내 제자가 되기 원하는 것은 그렇게 세상 꿈을 가졌으면 빨리 버리고 가지고 있는 거 버리고 욕심 버리고 자꾸 버려서 그 과정을 통과하면 너희가 뭐 된다? 마지막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런 자들의 것이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무슨 악한 말? 세상하고 타협을 안 하는데 딴 사람 돈 먹을 때 다 안 먹는데 모함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나는 예수 믿고도 이렇게 잘 사는데 저놈이 떠드는 얘기를 들으면 내가 가슴이 자꾸만 저려. 저놈 때문에 내가 언젠가는 망하게 생겼어. 그럼 어떻게 돼요? 기회가 되겠을 때 반드시 죽여야지. 가인의 스토리가 그냥 나오잖아. 언젠가는 너 반드시 죽는다. 그럼 모르드게도 너 거기 앉아있다 언제든지 내가 십자가에다 다룰게. 하만.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그 과정을 통과해. 그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는 그 시간, 그때를 하나님이 뭐같이 눈동자같이 지켜 보아 주셔도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 거기 갈 수 있네. 하만이 고가 50자나 되는 나무에다가 모르드게를 매달라고 그랬을 때도 상황이 바뀌어서 모르드게를 매달라고 했는데 자기 하만이 매달려 있어. 그럼 가인은 아벨을 죽였지만 결국 뭐 했어요? 아벨은 먼저 하늘나라를 갖고 가인은 그 어려움과 고통을 가지고 세상에서 헤매며 살아서 스트레스 왕창 받고 살았겠지. 돈이 많은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돈이 많아도 내 돈이 아닐 때는 상관이 없어요. 내 돈일 때는 그렇지. 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도 마찬가지고. 내 자식이 내 거가 내 속으로 났으니까 내 자식이요? 아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 안에서 생명을 집어넣어 줬을 때는 그건 하나님의 거지 내 게 아니에요. 나는 껍데기만 빌려줬을 뿐이요. 하드웨어만. 하드웨어가 그렇게 중요해요. 옷이 아무리 3,500만 원짜리 밍크 코트라도 그 사람이 버리는 순간에 그건 3,500만 원이 아니에요. 그 사람 버리면 뭐가 되죠? 그냥 가지고 오실 뿐이에요. 3,500만 원짜리 주고 3,500만 원 주고 사는데 이거 500만 원만 주고 사. 나는 조그마서 못 입겠어. 그거 사는 사람은 뭐예요? 그거 사는 사람은 뭔가 그 옷을 입고 또 폼 잡고 뭐 한 건 하려고 그러는 사람이나 그거 사지. 나는 안 사. 그 사람이 입다 버린 거 거저 주면 몰라도 그럼 그 사람이 샀을 때 3,500만 원 가치가 있는 거지. 그 딴 사람한테 가서 넘어갔을 땐 그건 가치가 3,500만 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건데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예, 화평케 하려면 화평이 있어야 화평케 되는 거예요. 화평이 없는 자가 무슨 화평케 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딴 데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는데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 그럼 화평케 하는 자 이꼬로 하나님의 아들 이꼬로 왕 이꼬로 제사장 이꼬로 멜기세덱 이꼬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고 나오는 것이잖아요. 전부 다. 그럼 화평케 하는 자는 그 안에 화평 자체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요. 쉽게 얘기하면 화평케 하는 자 그러면 딴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 말이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갖고 중보기도 하고 좀 이 사람 기도 좀 들어주세요. 화평하게 좀 싸우지 말고 살아.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나누어 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되게 만드는 자는 하나님과 못되게 하는 자. 화평케 했으니까 그거 아들이에요. 그 얘기를 다른 말로 바꾸면 상속을 받는 것이지. 그냥 예수 믿고 앉아서 우리가 뭐 할 때는 하나님이 남일 때는 아무렇게나 떠들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일 때는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말씀을 잘 깨닫고 오늘 화평케 하는 자가 그 얘기가 지난 주일날
멜기세덱 얘기했을 때 바로 그 얘기하고 맞는 것이고, 멜기세덱은 뭐하고 맞느냐면 안식하고 맞는 것이고, 안식은 위로하고 맞는 것이고, 노아가 방주에서 구원받았을 때 노아의 이름이 안식이고 위로예요. 그 얘기가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었을 때 그것이 완성됐다는 얘기고, 오늘 이 얘기가 그 완성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가난하고 핍박받고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너한테 주어진다, 그런 뜻이 메시지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것이지요. 귀 있는 자는. 그래서 귀 있는 자를 딴 말로 얘기하면 마음이 항상 위로 향한 생명길인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결국은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이루는 길에 위로 향한 생명길로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맨날 가고 오늘 뭐 말씀 듣고 거룩하게 됩니다, 복 받게 됩니다, 나가서 뭐 잘 삽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봅시다. 그건 뭐요? 그렇게 해서 결국 뭐 하는 것이죠? 백화점에 가서 싸구려 한 보따리 잔뜩 해놓고 10,000원에 5장, 10,000원에 5장 못이 있을 때 주머니에 돈 있으면 가서 기웃거리게 되는 거야. 싸네. 저건 남대문 시장에서 하나에 10,000원이었었는데 5개에 10,000원이래. 무슨 생각이 딱 들어요? 그때는 괜히 인심 쓰고 싶은 생각이 들어. 이거 영희 엄마도 하나 주고 도리 엄마도 하나 주고 나도 하나 있고 우리 동생도 하나 주고 그럼 5개 되겠네. 덥석 집는 것이지. 이래서 사람이 광에서 뭐나 인심 나누고, 그래서 백화점이 그걸 이용해서 계속 세일하는 거지. 누구 주머니 털으려고. 그런 사람도 주머니 털으려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가서 말씀을 듣고 부흥회를 가고 기도원을 가고 뭘 가더라도 그렇게 열을 토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되라고 떠들면서 열을 토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말 들어. 그러나 맨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번씩 힘껏 심어봅시다. 그런 사기꾼이 있으면 그건 드러나 많아요. 가지도 마라 그런데. 내가 없으니까 힘껏 심어봅시다. 솔깃하지 많아봐. 왜 가 거길. 그러니까 없는 거를 있게 해주다니까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건다니까 거기다가 뭔가를 심어보려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어디다 심어요? 내 마음속에다 형상과 모양을 심어. 시간이 걸려, 시간이. 그 우물에 가서 숭늉은 절대 못 찾는 것이라. 그럼 똑같은 시간이 걸렸을 때, 똑같이 10년이 걸렸을 때 가갖고 처음부터 약속을 하고 알고 힘들고 10년이 심은 사람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10년 심은 사람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10년 동안 심어봤으니까 이제 여러분이 가갖고 어디 가서 심을 때 적어도 뭐가 말을 할 줄 몰라도 들을 줄 아는 들을 귀는 다 열렸어요.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저기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하는구나. 아니다. 왜? 어린아이가 말할 줄 몰라도 딱 들은 알아. 저 사람 하는 걸 금방 들으니까. 적어도 남하고 속지 말고 살란 말이에요. 속지 말고. 그래서 오늘 이 산상설교가 어디서 했어요? 평지에서 했어요? 산에서 했어요? 네. 이 산에서 했다는 산이 여러분이 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 산, 평지, 바다 그러고 나왔어. 산이라는 게 사람이야. 이게 사람. 산에서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쉽게 얘기하면 믿음 위에서 하는 말씀이요. 땅바닥에서 저 바다에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믿음이 찬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지, 믿음이 개뿔도 없는데 그냥 예수 믿고 복 받으라 그러는 그 차원에서는 어떻게 밖에 못해요? 내면 주면 복 받는데 내면 복 받는다 이렇게밖에 못 가르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자는 그래서 산에 올라가라 사대. 산에 올라갔다. 아니 들판이 그 이스라엘 땅 다 들판인데 꼭 산에 올라가서 뭐 할래? 왜? 산에 올라가서 왜 떠들어? 그 산이라는 얘기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믿음. 평지는 육. 바다는 그런 육도 아니에요. 완전 들짐승이고. 그래서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고 산으로 가고 롯은 소돔과 고모라 평지로 갔던 것이라.
바벨탑을 쌓을 때도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평지를 만남에 그 땅에다가 바벨탑을 쌓는 것이고. 그러니까 성경은 맥이 쫙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나가지고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오늘도 이 말씀을 읽고 내 안에서 성전 짓는데 신경을 써야지. 내 성전이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누구든지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불러다가 내 성전 보여주고 내 성전에서 함께 예배 드립시다. 당신도 성전 지을 때 힘들어? 그럼 내가 또 성전 지은데 도와줄게. 이렇게 자꾸 지어서 성전이 지어져 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예요? 무슨 돌? 모퉁이 돌. 예수님을 거기다 놓고 거기서부터 쭉 연결해서 집을 지면 그럼 예수님이 돌이면 여러분은 뭐예요? 여러분도 돌이잖아요. 예수님이 돌이면 여러분도 돌이고 예수님이 양이면 여러분도 양이에요. 그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니까 난 옆에 그동안 이제 그 돌에서 돌 쭉 해갖고 돌이 자꾸 쌓이면 뭐예요? 예, 그게 돌이 성경에 돌이라는 얘기,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 얘기가 저 짱돌이 소리 지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돌이 바로 뭐예요? 돌이 사람이에요. 무슨 돌? 죽은 돌. 산돌이 아니라. 예수님과 만났을 때 산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죽은 돌. 그래서 돌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그 얘기가 돌 버놓고 쌀 때 이렇게 갖고 착착 쌓아놓고 세면 바른다 그 돌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돌 위에 돌. 사람과 사람이 그 위에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자라? 자꾸 믿음이 자라는 것이지. 그래서 그게 자꾸 바뀌고 무너지고 바뀌고 그게 노아 홍수요.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 짓는 얘기.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어제의 믿음과 오늘의 믿음이 똑같으면 그건 자든지 죽은 거든지 그냥 떠내려가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자꾸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아 올라가게 될 때 그 믿음 하나를 자꾸 돌이라고 그러는. 그래서 돌을 포개 싸고 놔뒀다가 나중에 그 돌이 우르르 무너지는 날은 내가 깨닫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날. 그래서 그때를 예수님이 여기 그렇게 돼서 산까지 올라가게 된 사람, 높은 곳에까지 올라오게 된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천국이 어디 있다? 예,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니까 천국이 네 마음에 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다 지금 성전 쌓고 내 마음에다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수신 제가 연후에 지국 평천하 그 얘기도 무슨 얘기요? 예, 말씀을 깨닫고 그 길 가다가 돈을 깨닫고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먼저 자기를 닦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 되면 나를 보고 다른 사람에게 빛을 비췄을 때 그 사람이 또 나를 보고 따라오고 계속 쭉 올라가. 그걸로 세상에서 이용한 게 다단계예요. 피라밋이요. 원리가 똑같아. 뭐가 달라? 그건 밖으로 끄집어 가지고 나온 것이고 하나님 말씀은 밖으로 끄집어 갖고 나온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밖으로 끌고 나오니까 반드시 뭐가 생겼어요, 이제? 밖으로 끌고 나오니까 부작용이 생기는 거야, 이게. 원래는 똑같은데 밖으로 끌고 나오면 부작용이 생겨. 밖으로 끌고 나왔을 때 부작용이 안 생기는 이유가 뭐냐?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랑 똑같이 오면 부작용 안 생겨. 그걸 내가 많이 먹고 저 사람은 조금 주고 저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부를 챙기려고 그러니까 그게 자꾸 부작용이 일어나지. 그 사람도 내 자식이라 그러고 그 사람도 지금 내 식구라 그러면 가갖고 형제를 3명 뒀는데 너는 마청이니까 5만 원 가지고 너는 막내니까 5천 원 가져라. 그럼 뭐가 돼요? 공평하지 않죠. 형 그러면 안 되지. 그럼 형제끼리 싸움 나는데 생판남이 만나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기업이 그래서 망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 원리만 깨닫고 공평하기만 할 수 있다면 반드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딱 맞는 거예요. 이론상으로. 실제 해보면 안 되는 것이지. 왜 안 되냐? 맨 꼭대기에 앉아있는 사람이 취비. 요셉 같은 사람이 딱 앉아있으면 절대 안 그래. 능력대로 주면 될 거 아니에요, 능력대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런 세상, 아까 가갖고, 사자굴에, 사자들이 어린 양과 풀 먹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그런 나라? 어디 있어, 그런 게. 가가지고, 사파리 안에 가갖고, 그 사람이 길러갖고?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 내 심령 안에서 사자도 있고, 어린 양도 있고, 뱀도 있고, 별게 다 있는데, 거기다가 손을 집어넣어도 내 안에서는 안 물려. 뭐 하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면.
그걸 체험한 사람은 오늘 여기 뭐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도대체 욕심이 날 거예요? 뭐가? 너무 욕심내고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마귀가 이기면 우리는 언제든지 깨져. 알아요? 마귀가 이기면 언제든지 깨져. 하나님이 이기시면 마귀가 와서 접근하기가 곤란해. 한참은.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마귀가 와서 얼씬거릴 수가 없는 거잖아. 근데 마귀가 이겼다는 뭐예요? 하나님이 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누구 편 들어준 거예요? 내가 마귀 편 들어줬으니까 마귀가 이겼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하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왕과 제사장과 나라들을 삼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자녀들 되게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니 아버지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리는 말씀은 귀로 들립니다. 그 말씀이 마음으로 움직이려면 어디로 내려가야 돼요? 예, 가슴으로 들어야 되는 것이죠. 가슴에 귀가 있습니까? 가슴의 귀도 어떤 귀를 통해서 들어와요? 예, 그 육신의 귀를 통해서 마음의 귀를 엽니다. 귀가 몇 개예요? 귀가 2개지요. 본래 머리에 달려있는 건 다 귀요, 그게. 눈도 귀고, 코도 귀고, 입도 귀인 거예요, 다. 소리가 들어가는 게 귀라고 그러니까 귀 그러면 자꾸만 이 귓바퀴 달린 것만 귀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귀로 다 어떻게 볼 거예요? 보는 건 누가 해요? 보는 건 눈이 하잖아요. 그럼 성경에 눈이라고 써져 있으면 그게 눈이 이 눈 얘기하는 걸까요? 네, 그러니까 성경을 이게 어떤 거는 제대로 알고 어떤 건 잘못 알고 그러는 거 자꾸. 그 성경에 눈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눈, 아이가 눈이 아닌 거예요. 그 성경에서 본래 눈을 뭐라 그러냐면 원어에 보면 샘이라고 돼 있어. 샘. 뭐요? 샘이 뭐요? 우물. 우물이 눈이래요. 그 우물이 눈이라고 저 유치원 애들한테 가봐. 얘야, 우물이 눈이야. 그럼 뭐라 그럴까요? 응? 진이 엄마한테 가서 엄마 오늘 재수없는 사람 봤어. 우물 보고 눈이래.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 그럼 엄마가 야 우물 눈이라고도 그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애가 헷갈리니까 그렇지. 너는 이 다음에 그런 사람 되면 안 돼. 응? 이러고 타일른다. 근데 세월이 지나서 원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눈이 샘이라고 돼 있어요, 옛날에. 그러면 옛날에 바보같이 알았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고쳐야 돼요. 이제, 눈이 샘도 되는구나, 그래야 돼요. 아니면, 그 바보가 여기 또 있네, 그래야 돼. 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못하면, 유치원에 있을 때 들었던 말씀, 배웠던 걸 가지고, 그걸 대학원 가가지고 똑같이 얘기하면 골치 아파요. 그래서, 어렸을 때 따줘가지고 놀던 거 대학원 가지고 가서 가지고 놀면 어떻게 돼요? 조다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나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유치원식으로 얘기하면 참새짹짹 오리깨깨 해도 재미있는 것이고, 이게 대학원 가서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은 단어 한 가지를 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풀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쉬우면서 최고로 어려운 책이 성경입니다. 아무리 박사라고 그래도 이제까지 무슨 여기다 세 줄 들는 걸 들고 네 줄을 들고 어쩌고 그래가지고 모자 쓰고 폼 잡고 어디 가서 사진 찍어 갖고 왔어도 이 한자 딱 풀어내면 절대 못 풉니다. 성경은 공부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니까. 성경은 누가 풀어줘야 풀려요? 예. 성경은 쓴 분이 풀어줘야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때 어떻게 썼느냐는 것이죠. 그분이 어떻게 썼느냐. 그분이 만약에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모세를 데리고 지금 뭔가를 적어주려고 그러는데 오늘날 같이 컴퓨터가 있어, 냉장고가 있어, 선풍기가 있어, 뭐 있어. 그럼 그걸 어떻게 적었을까요 도대체? 네?
그때 만약에 모세한테 성경을 기록을 하라 그랬는데 모세가 성막 기록을 하라 그랬어 만약에. 그럼 성막을 기록하는데 앉아가지고 거기다가 뭐 부지깽이 뭐 이렇게 기둥 말뚝 뭐 이런 거 천막을 적어놓는데 그때 3,500년 전에 요새같이 무슨 알루미늄이 무슨 뭐 최신형 알루미늄이 나왔고 나노 합금을 써갖고 뭐 이런 거를 했겠어요? 뭐 했겠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때 나온 나무 갖고 그때 나온 해달의 가죽 가지고 그때 나온 등잔불 가지고 올리브 기름 켜서 그렇게밖에 못했다. 그걸 오늘날에 그대로 해석을 하려니까 이게 이제 해석을 하면 그때 있던 물건이 지금은 없잖아요. 또 이제 멸종되고 뭐 안 쓰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내느냐는 것이죠. 수많은 학자들이 그걸 연구해서 뭐 고고학 무슨 학 뭐 신학 무슨 학 해가지고 전부 그걸 파헤쳐가지고 성경을 짜 맞췄다. 짜 맞췄는데 그러면 그때 했던 것이 성경에 틀림없이 뭐냐면 하나를 누구든지 점 하나를 빼면 복을 뺄 것이고 더하면 화를 더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이 쓰고 풀다 보면 더하고 빼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생깁니다. 그럼 이거 하나 많아지. 예수 믿으나 많아요 여러분. 만약에 마지막 가서 하나가 틀리고 하나가 맞았으면 평생 한 거 헛수고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틀렸는지 맞았는지 확인하고 검산을 해보라고 그래서 기록해 놓은 게 66권인 거예요 이게. 내가 더하거나 뺄 때 더해졌는지 빼졌는지 그것을 확인하라고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라고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인데 이 성경이 직접 풀리냐 그 말이에요. 지금부터 3,600년이나 걸쳐가지고 그렇게 오래전에 써놓은 성경을 지금 내가 오늘날 풀으려니까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갈 사람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고고학자를 통해서 뭐든지 다 기록해가지고 성경이 없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천국 갔던 얘기를 아브라함의 후손 모세가 자꾸 말로만 해갖고 잊어먹으니까 여기다 기록을 해놨어. 그럼 기록을 했을 때 그 기록한 사람이 하나님이요 아니에요? 이거 기록한 사람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했기 때문에 자기가 기록을 하면서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받아 적은 거예요. 알고 적었겠어요? 모르고 적었겠어요?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는 거는 자기가 간단하게 적었지만 모르는 건 어떻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좌우지간여다 그렇게 기록을 했어. 근데 그렇게 원어를 기록했는데 헬라와 히브리어를 기록했는데 다시 영어로 한국말로 풀다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앞뒤가 안 맞아. 그럼 어떻게 돼? 말이 앞뒤가 안 맞으면. 말이 앞뒤가 안 맞게 그냥 써놓으면 사람들이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있어. 앞뒤도 안 맞게 말을 써놔. 이럴 땐 이렇게 써야지. 고쳐 써야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아예 고쳐서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책을 이대로 읽고 원문을 딱 읽어보면 여기 없는 단어가 거기 있고 거기 없는 단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어떤 게 맞아요? 네, 원문에 있는 게 맞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보다 앞뒤가 안 맞고 이상하면 반드시 원문을 찾아가지고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랬을 때도 심령이 가난한 자 무슨 영? 심령이 뭐예요? 마음은 심이죠. 심이 가난한 자는 그랬어야지. 심영 마음에 무엇이 있어요? 영이 있는데 그 영이 뭐한 자? 가난한 자.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지금 구약에서는 무엇이 있어야 복을 받아요? 예, 밖에 있는 게 뭔가 많아. 양이 3,000마리, 소가 몇천 마리, 뭐 약대가 몇천 마리, 아내가 뭐 30명, 아들이 60명 막 이래야 복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으로 딱 넘어가니까 그거 상관 이제 밖에 보이는 양, 뭐 소, 돼지 뭐 이런 거 상관이 없이 뭐가? 예, 마음에 있는 영이 가난한 자가 복이라 그랬다. 그러면 구약과 신약은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구약은 보이는 것이고 신약은 안 보이는 것이다. 그럼 복이 갑자기 뭐였어요? 복이 갑자기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뭘 보고 복이라 그러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물질의 복, 보이는 거 무엇, 자가용사고 뭐 사고 어쩌고 저쩌고 다 그러면 그거를 구하면 아직도 어디 사는 사람? 예, 옛날 약속에 사는 사람.
예수님이 아직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 간단히 그렇게 계산하면 돼, 그냥.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를 믿었으니까 뭐밖에 안 보여? 보이는 것밖에 구할 게 없는 거예요. 그 보이는 거를 구하면서 그 보이는 것 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약속을 했느냐? 그 얘기를 보면서 롯과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을 때 롯도 갔더라. 그러면 롯도 뭘 찾아갔다? 예, 롯도 말씀을 쫓아갔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말씀을 찾아가고 롯도 말씀을 찾아갔다고 기록해놓고 세월이 지난 후에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빨개 벗고 나왔고 아브라함은 엄청나게 복을 받았다면 그럼 어떤 게 말씀이냐는 거예요. 이게 자꾸 구분이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럼 아브라함이 쫓아간 말씀과 롯이 쫓아간 말씀이 예, 다른 것이지요.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자꾸 보여야지 돼요.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쫓아간 믿음은 빛을 쫓아간 믿음이고 롯이 쫓아간 믿음은 어둠을 쫓아간 믿음이고 근데 똑같이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무엇으로 만드셨다? 똑같이 빛, 똑같이 말씀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빛을 낮이나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는데 본래 빛과 어둠은 어디서 나왔냐? 본래 빛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어둠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빛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롯이 쫓아간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아브라함이 쫓아간 말씀도 하나님의 쫓아간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쫓아간 말씀은 위로 향한 생명길을 쫓아서 따라갔고 롯이 따라간 말씀은 육에 보이는 말씀으로 따라갔더라 그 말이에요. 그럼 오늘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을 때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얘기요. 그러면 마음만 가난하면 복 받겠네. 그래서 이 얘기가 구약의 옛날에 있는 약속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과 했는지를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상고 살펴봐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준 복의 개념을 모르면 무조건 복이 뭔지를 몰라. 어떤 사람은 돈이 복이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복이고 어떤 사람은 오래 사는 게 복이고 어떤 사람은 건강한 게 복이고 어떤 사람은 자식 잘 되는 게 복이고 그러면 옛날에 시골에 가면 노인네들이 탁 해갖고 이렇게 뭐 7순 8순 됐을 때 자식들이 쭉 하면 그 양반 참 복인이야 그래. 돌아갔을 때도 70, 80 넘어가고 호상이라 그러면 그 사람 참 복인이야 그래. 그럼 뭐가 복이요? 그 사람들은? 예, 보이는 게 복인 것이지요. 그런 게 복이라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렸어. 복이요, 저주요? 저주지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건 화를 당한 거요?